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자, 반대편에 계신 분하고도 일리가 있네요. 오늘 왜 갑자기 우리가 일리가 있네요 라고 인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아십니까? 평생 입에 달고 사셨던 말이 있는데 바로 일리가 있네요 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락교회는요, 월남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그 교회인데 무려 3년 만에 6,000명으로 부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성장한 만큼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갈등도 많이 있었겠지요. 피난민들과 또한 남한 사람들과의 그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한 다름이 끊이지 않은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다고 해요. 그때마다 담임 목사님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늘 이야기한 것이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반대편에 가서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심지어 60세가 되셨을 때 청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목사님께서는 청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며 사과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셔서도 일리가 있네요 하고 다니실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한마디에 담긴 영적 지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 갈등이 있죠. 남편은 경제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가정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주장하다 보면 때로는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이미 여러 가지 길을 경험해 보았고 걸어 보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떤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안전한 길로. 그래서 자녀에게 이 길이 안전하다, 이 길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내 꿈이 중요하다, 내 꿈을 향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부딪힘이 있죠. 한쪽에서는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은혜가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과 각자 다른 환경, 각자 다른 경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의 간격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찾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여기 가서도 일리가 있다고 해서 내 말이 일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가서도 일리가 있다고 하시니 도대체가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다고 해요. 목사님, 여기서도 일리 있고 저기서도 일리 있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라고 이판사판을 하기 위해서 딱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이쪽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말씀 속에서도요, 갈등이 등장을 해요. 그것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의 다툼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갈등과 다름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문제 안에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 복음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이 갈등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데 누구와 누가 다투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세계 선교의 중심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끝까지 그 생명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증언해요?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파록시스모스를 살펴보면요, 그냥 의견 대립이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정이 격해져서 불꽃이 튀듯 일어난 격렬한 다툼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다툼이 안디옥 교회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다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가능한가? 바나바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들이 왜 싸우고 헤어져야 했을까? 신앙이 있으면 다툼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갈등이 생기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출발에는 몇 명이 출발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까지 총 3명이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남은 전도 여행의 일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에요? 1차 여행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포함해서 데려가는 것은 사역적으로 큰 위험이 되고 또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가 돌아갔을 때 그 남은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그것 하나하나 다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3명이 선교를 갔다가 1명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움과 그 문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또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이 전체 사역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한 논리였죠.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마가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한 번 실패해서 모든 선교가 다 막히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실패가 이제는 마가를 성장하게 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를 택해서 마가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가자. 너가 포기했던 그 걸음이 얼마나 많은 씨앗이 뿌려졌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마가를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함께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바나바는요, 이전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품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자신이 변화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안 만나려고 했을까요? 안 만나려고 했죠. 왜요? 그 전까지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던 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중재 역할을 했던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것에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이번에는 마가를 그런 마음으로 품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바나바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바울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바울의 생각이 옳은 것 같다. 아무도 안 계세요. 중립은 없습니다. 다 드셔야 합니다. 네, 2분, 우리 부전자전으로 2분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네, 장로님과 권사님. 자, 나는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바나바가 옳은 것 같다. 네, 그래도 꽤 여러분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도 옳았고 바나바도 옳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효율성을,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랑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갈등은 누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그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갈등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갈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에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기에 그 서로 다른 관점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더 은혜롭게 드리고 싶은 마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 열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씨앗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교회 친구인데 서로 너무 다툼이 잦아서 힘듭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다툼도 없다. 서로 무관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것은 아직 서로 사랑하고 아직 서로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게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할지를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겉으로 보면 실패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여신 줄 믿습니다. 한 팀이 둘로 나뉘면서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갈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 그 갈등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갈등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다름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결국 갈라서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급으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곧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한 팀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열이다,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 나뉘어진 분열조차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갈래의 길로 동시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일에 얽매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니면 틀렸다. 내가 아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에 갇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길로 역사하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길이 달랐지만 그 두 길 모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함께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며 여러 도시들을 순회했고, 또한 바나바와 마가는 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분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다양성의 확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과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역자였죠. 그는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명확히 가르치는 것에 탁월하였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에 은사가 있었어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를 붙잡아 다시 세우는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서로 달랐지만 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연서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요? 우리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앞뒤 좌우 양옆에 다양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두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는 찬양으로 섬기고, 누군가는 봉사와 헌신으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 모두가 다르지만 모든 것이 필요하듯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가 다 모여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름은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이 시간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공감 능력이 제로였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상처와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공감하고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주는 거에 너무 약했던 사람이에요. 직업 군인을 하고 그 모든 상황과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공감보다는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았고 실행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공감보다는 바울과 같이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데 저의 그 부족함을 지금 저희 아내가 많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아내에게도 굉장한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부족함이냐? 실행력이 없어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단해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생각만 하다 끝나요.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결단이 안 서가지고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의 그 부족한 점을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을까요? 제가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서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처음에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결혼 초창기까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왜 힘들까요? 왜 나의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상처받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저희 아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 저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왜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행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할까? 서로의 답답함 가운데 서로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빈자리, 서로의 연약한 점을 채워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서로 똑같기만 했다면, 서로 공감만 하던 사람이었다면 뭐가 부족해요? 공감만 해주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가정은. 반면에 서로 행동만 있고 공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해 주는 일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름 가운데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다름의 빈자리,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고 그 연약한 점을 채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과 같이, 누군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리와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 중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품고 그 관계 안에 사랑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잃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조차도 분명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인사하세요. 시작. 자, 반대편 인사 못하신 분을 보고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자, 앞뒤 좌우로도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와 다른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은 상처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 모든 갈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갈등을 다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15장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때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함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함께 다니며 바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때 내가 나의 동역자 바나바와 이렇게 다툰 적이 있었어. 이러한 일들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각각 전도여행을 떠나야 했어. 그때 내가 바나바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어, 연약함이 있었어 하며 그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바울은요, 이 사건 이후로,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로요, 함께하는 동역자들 속에서 갈등의 문제로 결별하는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 다툼이 바울을 성장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이 이후로도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동역자들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서로 아쉬운 일이 없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닌 이러한 방법과 생활과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가는 한 번의 실패로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성장시켰습니다. 마가의 그 회복의 길로 이끌었고 결국에는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마가가 되지 않습니까? 후에 베드로의 곁에서 통역하며 섬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본 베이직이 되는 누구요? 마가복음을 마가가 작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많이 성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에 마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과거에는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가를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됨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서로 다르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울과 마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삶 속 관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누군가 멀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길 원합니다. 갈등은 끝이 아니다. 상처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연서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리 연서교회도 이 아픔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갈라짐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여러 길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갈등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다투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 안에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길 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했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함으로 복음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연서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